구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성경이 바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아멘.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찾으면 안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 창세기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히브리서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있어요.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1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라는 말씀입니다. 옛적이 언제죠?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바로 오늘 그 중에서 하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방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방주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럼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족들의 방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약 한 600살 정도 되던 해였습니다. 600살 되던 2월 17일이었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이듬해 2월 17일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그리고 한 1년 18일 동안을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1년 넘게 방주에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고 1년을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배 안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해도 힘들고 굉장히 땀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고초함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었고 그 동물들이 울음소리, 냄새, 배설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넘게 그 배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8명의 생활 삶을 본다면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냄새,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 험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안에는, 위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방주에 올라탔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주, 지금 터키 가면 아라산의 그 방주는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방주는 존재하고 있죠. 자, 머릿속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죠? 제목이 방주는 뭘로 만들어요? 타이어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나무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120년 동안 베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대체 나무는 뭔가? 나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소리를 너무 줄여진 것 같다? 그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성경에서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나무가 전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을 보시냐면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누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요. 4장 찾으셨으면 20절을 잡아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뭐라고 씁니까? 왕이시이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기다리리라. 자 봅시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나무가 동원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과연 오늘 무엇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베어진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참 쓸모없는 것 중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집에서 쓰다가 버린 컴퓨터 있죠? 전기제품,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다 집에서 쓸모없이 고물상에 버립니다. 어떤 때는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맞죠? 아멘. 별로 잘 안 맞는가 봐요. 아멘.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요. 전자제품 몰라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버리죠? 아멘. 돈 주고 버리죠? 아멘. 근데 그 안에 회로를 녹이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거시기도 나오고 다 나온대요. 사람들이 쓸모없이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남이 하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아멘.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도시같이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료 난방 방법이 화목보일이라는 게 있고 또 펠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톱밥들 잘 만들어가지고 그 땔감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기가 막힌 재료를 만든 사람을 또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그분은 참 성함도 참 특이해요. 이종은 맞죠? 이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저도 성씨를 집안에서 이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지을 뻔했는데 저는 종진입니다. 진짜의 종을 올리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멋진 이름입니다. 짝퉁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명을 받고 조상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종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인 것을 많이 배웠어요. 자, 가을이 되면 나무에 있는 수분들이 다 밑으로 빠지는 거 아시죠? 아멘. 나무 속에 수분이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수분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또 봄이 되면 수분이 다 올라오죠. 그럼 나무 속에도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있죠. 아멘. 사람으로 말하면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나무를 딱 자르는 순간 그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수분은 나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를 말리면 삐뚤어지고 쪼개지고 벌레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 속에서 아마 여러분 팔만대장경 아시죠? 네.
그거 알아도 안 거룩한 거 거룩한 거 맞아요. 뭐 팔만 대장 난 성경밖에 모른다 식으로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팔만 대장경이 어디서 해인사 가면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듣기만 했어. 팔만 대장이 수천 수만이 일이라도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나무를 만든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섰어요. 아멘. 팔만 대장경은 안에 나무의 수분을 빼내지 않고 그 나무를 소금물에다 담궈서 말려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종훈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저기서요. 이종훈 씨가 한 게 아니지. 그건 다른 사람이지. 네. 아니, 저분이 누구냐면 저희 학교 제자의 사실은. 근데 나무 속에 수분을 다 빼내는 기술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나무 속에 수분을 완전히 100%다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소금물에다 담궈놔요. 그 소금 기운이 나무 속에 100% 찹니다. 그래서 말려요. 그러면 벌레가 안 생겨요. 또 썩지도 않아요.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삐뚤어지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견고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펠렛 보일러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버려진 나무들이에요. 이 나무를 가지고 벽돌처럼 만들어서 집을 짓는데 세상에 한옥 같은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열흘이면 다 짓거든요. 나무로 착착착착 쌓아버리니까 도배할 필요도 없고 외장도 필요 없고 내장도 필요 없고 한 번 쌓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나도 벌레도 안 생겨요. 한옥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비싸다. 근데 안 비싸요. 평당 300만 원이면 충분히 질 수 있어요. 그 열이면 애기들도 재요. 애기들 블록이죠. 블록. 갖고 나온 블록. 블록식으로 착착착착착착 끼워버리면 제가 우리 손주가 8살인데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도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짓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멋들어진 한옥이에요. 나중에 예배당 만들면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분이 군인 교회를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지었는데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300평 정도. 지금 예배당을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공개하라면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나무 속에 수분이 완전히 100% 빠져야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멘. 거듭나게 되버려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멘. 사람이 아멘.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목재로 쓰여지려고 하면 아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멘. 생각, 사람의 경영, 사람의 지식, 사람에게 모든 유전들, 장로의 유전, 교회의 아멘. 유전, 이런 유전도 머리가도 다 버려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아멘. 아마 지금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방주가 지금까지 터키 아라라산에 그대로 있는 걸 보면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 나중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뭐 우리 성님이니까 그때 수분을 빼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노아의 할아버지를 가서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죠. 얼굴 보면 딱 세 사람밖에 못 만날 것 같은데 어찌 됐을까. 다 만나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좋은 목재로 쓰려고 하면 지금 방주만 생각하세요. 방주를 만들려면 산의 멋대로 자란 나무를 잘라다가 잘 다듬어야 되겠죠. 아멘. 다듬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력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손도 다칠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잘못 비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다듬어지는 것처럼 아멘. 교회는요. 아멘. 화랑방탕하고 술주정뱅이, 걸렁뱅이 뭐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여기 사람 말고 서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목회자들이 전도해서 아멘. 먹이고 제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개서해서 그 속에서 목회자들은 속 간해버리고 간 쓸개 다 빼놓고 아멘.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그게 오늘날 노아가 방주 하나 짓기 위해서 나무 잘라다가 다듬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럼 목회자들은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목재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아멘. 그 영혼이 내가 어려운 것처럼 저 영혼을 나를 살피듯이 아멘. 내 자신을 돌보듯이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다듬어서 나가는 게 아멘. 오늘 교회에 지어지는 과정인데 아멘.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54장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아멘. 이왕이면 아멘. 방주를 짓고 나무를 다듬을 때 그 방주 안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목이 되면 좋겠죠. 아멘.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왕이면 다홍충하라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귀하게 쓰는 제목이 되려고 하면 아멘.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겠는가? 아멘.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54장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세상의 남자가 다 지신랑인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자를 봐서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5절에 답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운행하는 교회는 아멘. 죄송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아멘. 그런데 생명이 없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과부가 남편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고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 고아라고 했어요. 아멘. 육체적인 고아, 육체적인 과부가 아니고,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자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요. 최초의 남자가 누구죠?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여자가 누디아죠? 하와예요. 아멘. 그 하와는 산자의 어미,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는 부분들은 교회, 우리로 보면 됩니다. 아멘. 남자의 모습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만든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만한 제목이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잘 다듬어진 사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 원래 그는 창조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이 모습을 오늘 제가 조금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기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박강성 장로님인가요? 네. 아멘. 축구 선수도 박강성 있죠? 아닌가? 축구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아, 박지성 형님 되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왔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겨서 좀 멀리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신 일은 무슨 일 하세요? 돈 잘 벌었어. 자, 사모님 어떤 분이에요? 사모님. 짝꿍. 여기 없어요. 왜 없어요? 같이 댕겨야지. 그럼 사람 잘못 불렀네. 죄송해요. 들어가시죠. 나 짝꿍이 있을 줄 알았어. 사모님, 이리 나와보시오. 네, 저 짝꿍 내가 아니까. 이리 와보시오.
다투도 웬만하면 같이 나오시오.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조금 더 잘생긴 것 같다. 박장로님. 보세요. 보세요. 마스크를 좀 내려보세요. 이 장로님 잘 아시죠? 네. 그 사람밖에 몰라요? 이 장로님 잘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잘은 모르죠. 네, 같이 산 사람만 잘 아는 거예요. 네. 장로님이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봬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근데 인품이 너무 좋아요. 인상도 좋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쓸모없는 고물상에서 금을 캐는 양반이죠. 저 집 신랑.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 좋은 인품을 가지시고 훌륭하신 장로님이 외모가 개로 변했어요. 갑자기 개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생각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은 장로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모가 뭘로 변했다고요? 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급할 때 개로 취급하겠어요? 장로님을 취급하겠어요? 개로. 모든 사람들에는 개로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도 평소에 그렇게 다정했던 부인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 개. 개밥 주고 발로 툭툭 차고 저리 가라고. 개 집에서 재우고 자기 집 들어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장로님 봤을 때 개로밖에 안 봐요. 왜? 외모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장로님도 피조물이고 개도 피조물이에요. 아멘. 단지 장로님이 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개로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은 인격이 그대로 있어요. 인품도 있어. 지식도 그대로 있어. 다 생각하고 다 사람인데 사람들 모습 보였을 때 보이는 모습만 뭘로 보여요? 개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한편에. 본인이 얘기해봐야죠. 개가 됐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하실 만한 장모님 보니까 이제 평신도를 불렀다고 일단 떡이 말잖아요. 내가 왜 개 잡고 개새끼 주고 와서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장모님 그죠? 근데 이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개가 돼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런데 본인은 사람 생각 그대로 IQ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무리 IQ 좋아도 모습이 개니까 개로밖에 취급 안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 아멘.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당했을 때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아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봐요. 왜?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하니까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 아멘.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들어와도요? 이쪽.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왜? 선지자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박장로님, 길 가시다가 등산 좋아하시죠? 네. 근데 어떻게 장로님 모습을 보니까 저하고 좀 모습이 어디 비슷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저는 딱 봤어요.
어디가 닮았어요? 저 입술이 도톰하잖아. 네. 장로님이 산에 가시다가 등산하시다가 본인의 의욕 관계없이 개미를 한 마리 밟았어요. 개미가 밟혀서 죽었어요. 근데 개미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장로님 개미를 밟았어. 고의가 아니야? 모르고 밟았어. 근데 개미떼들한테 식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개미가 장로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달라. 똑같은 피조물로 달라. 못 알아들으면 개미가 알아듣게 하려면 장로님이 개미가 돼야 돼. 개미 모습으로 변하면 개미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멘.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멘. 수천 년 동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여.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볼 때 그냥 사람 취급했어요. 아까 장로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품이 있는데 외모가 개로 변하면 개 취급당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이 뭐 사람 보기가 뭐 노래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외형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보신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처럼 닮은 영혼을 목자들은 그걸 다듬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제가 알기로는 송무사님은 그냥 무릎이 닳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양반. 아멘. 근데 저를 위해서 1분밖에 기도 안 한대요. 어제는 물어보기 10분 했다고 그러더만 내일부터 20분이면 해주시오. 아멘. 같은 애 태어났으니까 그것만 어디가. 아멘. 그죠? 목자의 심정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듬어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노아가 산에서 나무를 꺾다가 그 다듬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 그 당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방주에 질때마 인부로 왔던 사람들도 다 노아를 제정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정신 나간 사람 볼 거예요. 오늘날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미쳐있는 사람들 보면 정상으로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봐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귀신이 있는 것과 틀려요. 저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교회에 좋은 제목들이 될 수 있을까?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아멘. 하나님의 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몸이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몸의 지체들이에요. 아멘. 자, 지체가 자기 몸이 설명을 잘해줬죠. 고린도서에 보면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저 보세요. 이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이 주는 대로만 받아 먹어요. 이 주는 손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고 앉았는데 입이 못됐죠. 그래서 못된 입을 전부 다 막으라고 마스크 다 막아놨잖아요. 아멘. 불편 가지지 말라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입에서 여기 맷돌이잖아요, 맷돌. 음식을 잘 씹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몸에다 집어넣어야 이 손이 온전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손이 지가 갖다 주는 것만 생각하고 이 입에 대해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입에서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손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몸이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몸의 움직임이 틀린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체? 장애자. 예수님의 생각하고 교회의 모습이 다르면 그게 지체 장애자예요.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밖에 없어요. 아멘. 방주를 만들게 된 동기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말해도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만 지었던 노아의 모습이 오늘날 은혜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아멘. 그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멘. 교회 생활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멘.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할 때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소리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 얘기가 없어요. 아멘.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죽는 순간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사망신.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를 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연루된 부분을 조사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가족들 불려갈 이유가 없죠. 아멘. 죽는 순간 모든 수사 중단돼 버렸잖아요. 맞죠? 죽으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역사가 없어요. 내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죽으면 죽는 날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죽는 날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언제 죽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거는 죽은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그 죽는 날을 왜 모릅니까? 제사는 알아야지. 본인의 육신으로 태어난 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방주 안에.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 배설물 냄새, 짐승 소리, 사람의 소리, 교회에는 사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멘. 주님이 아멘. 주님이. 근데 아멘. 오늘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바가 없는 사람들은 아멘. 내가 아니. 죄송해요. 아까 권사님이셨는데 특성하신 분? 박관 장관님 오셨어요? 주로 짝꿍이 다 없네. 저희들은 거의 다 저희 교회는 뭐 99% 짝꿍이 다 이렇게 같이 부부 나오니까 혼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나오지만 왜냐하면 교회는요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자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편을 주님 섬기는 자세로 섬기면 전도 못할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준대요. 근데 요즘에는 늙어서 밥 잘 얻어 먹으려면 부인 말 잘 들어야 된대요. 아멘. 지금 옆에 계신 목사님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전과자고 목사님이신가요? 음악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밥 얻어 먹고 살기 힘들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질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치 가정에서도 마치 가정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적은 사이고 교회예요. 내가 죽은 바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을 100번 1000번 외우면 뭐합니까? 함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설명을 쉽게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죽었어. 시신이요. 시신. 꼴깍 죽어서 숨이 넘어갔어요.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박 장로님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에서 잘못돼가지고 이게 노마시대 사형 방법입니다. 죽은 시신하고 딱 묶어놔 버렸어요. 장로님, 시신하고 딱 묶어놔 버렸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묶어놔, 시신하고. 시신.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밥도 안 주는데? 금식하면 되죠. 금식도 어느 정도 40일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꼭꼭 묶어놓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시신하고 죽겠죠. 그걸 뭐라면 함께라고 해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가 되어서 죽은 날이에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이 보여준 날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라고 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을 장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물에 담갔다 뭐 일으키면 침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장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갖다 묻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놓으면 나중에 가끔 연속 보면 그런 거 있죠. 사람 파묻었는데 그게 확 삐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파묻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해코지 하겠죠. 해코지가 뭔지 알죠? 이거 뭐 전라도 사투리에서 좀 이해를 하세요. 원수로 갚였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 장례를 주어 침례를 하고 교회에 일꾼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발성이 생겨요. 사람의 소리가 나와요. 폐가 갈라져. 그래서 오늘날 교파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교파 있죠, 교파. 이런 교파는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게 교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근거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세계 영성교회는 비전이 좋아, 이름 좋아. 세계 전 세계에 아멘. 영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마 아멘. 이런 교회는 지역적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홍콩도 만들어지고 중국도 만들어지고 미국도 만들어지고 뭐 소도 다 만들어져야 돼요. 영성교회 좋아.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송모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우리 거의 1시간 동안 그냥 우리 찬송을 하죠. 저는 목소리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저도 완전 부흥 강사도 아니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과 놀던 습관이 있어서 세미나를 하면 잘하는데 이제 설교나 이런 내용들 하면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식이 스타일이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송무사님이 세미나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교회에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설교한다고 하는데 설교처럼 들려요. 세미나처럼 들려요. 아무튼 똑같은 얘기예요. 은혜로워요. 성경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막 이런 거 지금 막 부모학교 쫙 첫 번째리고 이런 거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요. 교회 생활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방언받고 아멘. 7개월 만에 입신하고 아멘. 입신을 딱 끝나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환자들이 다 낫겠더라고요. 그냥. 아멘. 그런 경험 다 해봤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사람 아들은 참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기도할 때 슉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려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거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야. 박덕경 목사가 옛날에 저 만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남편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남편이 있는 모습 교회는요. 보세요. 가정도요. 남녀가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멘. 집도 아무리 훌륭한 한옥집을 지어놔도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어떤 건물에도 사람이 안 살면 냉기가 있죠. 근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집도 사람이 살면 안 쓰러져요. 아멘. 참 묘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아멘. 남편 대신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아멘. 그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아멘.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남원 들어봤어요? 아멘. 춘향이 거리요. 남원 사람들은 남원 말을 알아들어요. 희한해. 좀 여러분 들어봐 촌스럽죠? 촌스럽죠? 지리산 바로 꼭대기 밑에 남원에서도 구름이 있는 동네. 구름 문자 운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름 위에 그러니까 해발 한 몇백 미터 올라가가지고 이 봉우리가 있는데 올라가기만 이제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대.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 들어보면 바로 알아들어요. 좀 촌스러워 말이. 전라도 말도 아닌 것이 경상도 말도 아닌 것이.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다 압니다 서로.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안에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대답을 알아요. 두 마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생활이 바로 어떤 생활이 되느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끔찍한 지옥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돼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변화도 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한문을 보면 따지자 가두로자. 지옥에는 유황이 있다고 그랬죠. 유황. 유황불. 유황불이 우리 가끔 보면 유황 온천 나오죠. 우리 혼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가는 것이.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우선 혼만 가는 곳이 있어요. 혼이 가는 곳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이 바로 어떤 곳이냐? 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주님이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 보여줬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아서 주와 함께 공중에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땅이 완전히 불로 다 태워져서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 쉽게 알아듣겠죠?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가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변화된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영원한 생명체로 돼서 천국 생활하지만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영원 벌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다 시켜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아마 여러분들 가인 알죠? 가인 잘 몰라요? 아담의 아들. 그 가인이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천국이요. 가인이? 아니 지옥이요. 왜 그래? 아벨이 천국 갔. 천국 갔다가 지옥 못 와요? 가인이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지금도 가인은 지옥에 있어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떠나지 못해요. 한 번 가면. 그런데 예수님 오면 부활처로해서 육신의 부활처로해서 지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를 다 가지고 갔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못 믿어. 왜?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병. 곧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세 마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 죄가 다 가지고 가버렸으면 가는 걸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냐? 사람들에게 그동안 들어왔던 유전, 종교적인 방식,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실을 못 믿어요. 못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를 다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그렇지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걸 흔히 말하는 세자를 딱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만도
대만도. 대만도. 제주도 옆에 있어요. 대만도.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뭐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가지고 갔으면 가는 걸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는 존재 가치가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근데 그걸 믿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믿어져.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 권사님 가장 앞에 계시니까 그리고 최고 예쁘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죠. 네. 그럴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마음속에 남아있죠. 자기 위로예요. 회개라는 용어는 단회입니다. 단회. 메타노니라고 그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 지금 너가 모세의 방법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게 잘못되게 되니까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그럴 때 쓰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더라. 그 말. 아멘. 회개라는 용어 아니고 자백이에요. 자백. 아멘.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려고 안 했는데 이게 본심이 아닌데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달라고 빌면 용서가 해주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죄송하지만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슨 죄를 가져갔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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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아셨죠? 아멘. 근데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는데 세상의 존재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인가? 자, 첫째, 세상 시작이 있어요. 세상 시작이 언제죠? 역사의 시작이 언제예요? 천지?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BC라고 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AD, 아노 도미니안.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역사의 시작은 천지 창조입니다. 그럼 역사의 끝은 언제예요? 끝! 응? 예수님 끝! 재림을.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역사는 종말에 끝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상은 세상살이, 세상살이. 역사 속 살고 있어요. 처음은 창조, 천지 창조. 마지막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게 세상죄예요, 세상. 그러면 이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요. 아멘. 그럼 여쭤봅시다.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자꾸 불러서서 지금 연세가 40은 넘었죠? 50도 넘었어요? 60도 넘었어? 60은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60만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60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거라는 게 있어요. 과거. 과거가 이 역사, 세상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대답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에 있죠? 현재는? 현재도 안에 있습니다. 너 크게 또 봐야 돼요. 미래는? 미래는 세상 밖입니다. 세상 큰일 나네. 세상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 바뀌어요 그게. 아멘. 본인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세상 안에 있어요. 아멘. 역사 안에.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간 죄는 현재까지만 가져갔어요? 미래의 죄도 가져갔어요? 미래 것까지. 미래 것까지. 안 가져갔잖아요. 내일 건. 내일 건 안 가져갔다고 그래야지. 세상 끝날 것까지. 가지고 갔다고? 네. 함께 하시. 진짜? 아까 말 틀리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어? 예수님이 가지고 간 죄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 목사님과 싸우고 막 미워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큰 죄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서 토설해야 돼. 부모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지갑 몰래 훔쳐서 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더블로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아버지 용서해 주고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근데 얘기도 안 해. 근데 아버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꺾어겠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토설을 해야 돼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아버지와 나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토설하고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지. 그걸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 최고 나쁜 스탈린, 김일성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일성이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정은 죄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1번? 아멘. 있다? 아멘. 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아들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세상의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그게 알려줄 게 전도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었어. 당신 아들이 당신 아버지를 안 섬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당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알리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죄를 없애버렸는가. 몇 시까지 끝냈는데? 4시? 이제 마무리할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약 3만 5천 종이 된대요. 그럼 암수 짝이 다 짝지어서 들여보냈죠. 3만 5천이면 7만 마리예요. 7만 마리 방주 속에서 1년 18일 동안을 노아가 살았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생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더러운 죄, 벌레만도 못하고 구데기만도 못한 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내가 여기서 아니고 뭘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겨졌을 때 교회 안에서 내 소리가 안 납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다듬어 나가는 게 목자들이지.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만 오셨느냐? 죽음으로 끝나버렸느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거기까지 알면 예수님은 5%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목적을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왔어요. 요거 보고 이제 마칩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세상에 이 대화를 딱 말이 통한 사람은 우리 송명호 목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전라도를 좋아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틀립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보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9장 10절 보고.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찾았어요? 아멘. 5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쭉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 모형, 그림자,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인체를 그려놓고 사람이 의사들이 설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모양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했었죠.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고 맨 아래면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이 나와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고 하면 모세가 지은 성막이 똑같은 성막이 하늘에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장면이 창세기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장을 봅시다. 9장 넘어가고 9절 제가 읽을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 지내는 그때뿐이에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뿐이에요.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잘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모세를 통해서 손으로 지었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두 번에 단번에. 예수님 제사는 한 번에 끝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잠깐 얘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아서 쫓아가서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 뛰어갔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이 세상에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 하늘에는 짐승의 제물이 아니고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잘 보세요. 24절 24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고 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죠? 예수님은 모세가 만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만 해마다 다른 것이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는 딱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이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왜? 하늘의 지성소가 피가 뿌려지는 순간 세상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못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늘상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자기 자신의 통곡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꼭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로마서에 보면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수근수근하는 죄, 자랑하는 죄, 무서워하는 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아멘. 왜? 죄 때문에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아멘. 우리의 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아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이걸 잘 활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NIG 최불암수기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 그냥 가입하면 되는 게 보험이에요. 이게 천국 보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데 죄송하지만 죄 더 이상 문의 안 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다니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죄송하지만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너는 나 안 믿었잖아. 맨날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 빌어서 용서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왜?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지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 발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 짓는 자범죄예요. 목욕은 원죄라고 칩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 발도 예수님이 씻어줬어요. 다 씻어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깨닫으라고 했어요. 오늘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신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하늘 지성소에까지 피가 뿌려져서 이 세상에 죄의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피를 뿌리는 걸로 십자가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굳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육신의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하늘 지성소에 가지고 가셔서 뿌리시고 오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봅시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에 맞고 옆구리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손과 양무성 다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모습이 흉터로 있을까요? 상처로 있을까요? 이거 마치면 내가 냉커피 해놔서 흉터로 있다. 손 안 드시고 상처로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상처인지. 뭐졌어요? 찍은 거예요? 예. 찍었어도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존재합니다. 스가랴서 보면 죄송하지만 흉터가 아니고 상처로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래서 찌른 자들도 못 나오고 지금도 그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면 흉터로 남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스가랴서 잘 더듬어 보면 나옵니다. 상처로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그 보혈의 피는 존재하고 우리의 피를 죄를 사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